안녕하십니까? 분주한 현대사회의 삶 속에서 우리는 혹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무언가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믿음의 본질과 그 깊이에 대해 함께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가 영혼을 깨우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볼 때 때로는 깊은 우려를 느끼게 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를 쉴 틈 없이 몰아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기 전에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아주 역설적인 경고를 합니다. 바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거대한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들의 일상에만 몰두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가족을 꾸리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만 빠져 있었죠. 바로 그때 예고 없이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바로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날 직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위기감 없이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며 가장 깊이 우려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즉 심판의 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염려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많은 교회들조차 심판이나 지옥과 같은 불편한 주제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무거운 이야기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친구를 교회에 데려오기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심판의 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외면하고 침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은 그날에 대해 너무나도 생생하고 두렵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 순간 다음 찰나의 순간에 우리 각자가 바로 저 크고 흰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그 보좌에서는 번개와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고 수백만, 수천만의 천사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앉아 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당신의 영혼을 결정하십니다. 영원한 영광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고통 속에서 신음할 것인지가 그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끔찍하고도 장엄한 현실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혹은 먼 미래의 일처럼 여기며 일상에 안주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노아의 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심판을 믿지 않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렇다면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생각과 느낌이 그렇기 때문입니까? 당신의 머릿속 생각과 감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시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성경 말씀을 신뢰했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책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심판 또한 진리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이들은 영원한 심판보다 당장의 전염병이나 경제위기, 불안한 미래에 대해 더 염려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서 그것들은 얼마나 사소한 문제입니까? 저는 이 진실을 알면서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 생각합니다. 다가올 위험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발견하는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 성경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의 기도를 드렸으니까 괜찮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으니 천국은 보장된 거야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죄인의 기도라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 없는 확신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저 역시 고등학생 때 그런 기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고 두려운 마음에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린다는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그러자 한 분이 제게 다가와 이제 너는 천국에 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열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통해 영생을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읽기 시작하면서 그 구절들이 본래의 문맥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사도 요한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고 말한 것은 단순히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전체가 그 암의 근거를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2장 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또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고 선언합니다. 즉,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증거는 과거의 어떤 일회성 결단이나 기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애쓰고 세상을 향한 사랑이 식고 형제를 사랑하며 죄와 싸우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음을 아는 근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의 문맥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즉 스스로를 믿는 자라고 칭하지만 실상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자들에게 하신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실상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미지근한 신앙에서 돌이키라는 촉구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는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의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아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큰 부자였던 그는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자신의 재물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선택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열정적인 크리스천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적당히 기도하고 주일에 교회 나가는 크리스천이 되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려 주님을 따르는 길, 단 하나의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누가복음 19장에는 또 다른 부자,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세리장이었던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기쁨에 겨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 보이십니까? 한 사람은 영생을 원했지만 자신의 것을 포기하라는 말에 슬퍼하며 돌아섰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감격에 겨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니 여기 내 모든 돈이 있습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솔직히 말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저는 슬퍼하며 돌아선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섬김이나 나눔을 요구하면 마치 귀찮은 부탁을 받은 것처럼 여기고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내려놓는 것을 슬퍼합니다. 자신의 안정된 삶에 예수님을 조금 추가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진정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만 보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 그 장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 나는 너를 너무나도 알고 싶어서 사람들이 나를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르기 위함이다. 나는 그만큼 너를 원한다. 이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의 반응은 마땅히 삭개오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돼.
내가 감히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저축, 나의 노후, 나의 계획을 걱정하며 주저합니다. 이것은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조차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노력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 그분을 얻는 것이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일인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본다면 우리는 삭개오처럼 기뻐 뛰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불편하고 삭개오와 같은 기쁨이 내 안에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저는 당신을 그토록 위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가족, 제 돈, 제 삶을 주님과 비교하며 저울질하는 부자 청년과 같습니다. 제발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주 만물의 창조주를 아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혹은 이 말씀을 들으며 심판의 날이 실제하며 내가 곧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진실이 마음에 두렵게 다가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당신의 무릎을 꿇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당신의 심판주이자 동시에 구원자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저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삶의 왕으로 주님을 모시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그때 주님의 영, 성령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역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 당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래전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 살아계셔서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